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9년 성탄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조금 길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탄절에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자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인데 제2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 그 카이로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자면은 사막으로 고속도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한 중간쯤 가다가 왼쪽에 보면은 와디 나투누리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죠. 그게 유명한 수도원이 몇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지만은 마카리우스 수도원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 비소이 수도원이라 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는 아름다운 당과 같은 이야기가 전래하고 있어요. 수도사들이 오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수도 생활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순리의 과정인데 그 대상 표대가 되는 예수님을 왜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 수도사들이 늘 하나님 주님 뵙고 싶어요, 예수님 뵙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왔습니다. 무슨 응답이 왔냐면 너희들 나 만나고 싶니? 예,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장소를 약속했습니다. 그날 모든 수도사들이 아침 일찍 목욕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예쁘고 깨끗한 수도복을 입고 길을 떠났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장소, 그 시간을 향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중간에 거지 노인이 당신들 어디 가시냐고,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이 거지 노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맨 나중에 성 비소이가 가다 보니까 그 거지 노인이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 그래서 비소이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그 거지 노인을 그냥 어깨를 붙들고 가다가 팔을 붙들고 가다가 안 되면 또 업고 가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비소이가 그 도착해 보니까 약속한 시간은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먼저 간 수도사들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허무하고 허탈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물끄러미 그 비소이를 보던 그 어떤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다. 다른 수도사들은 다 나를 만나지 못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비소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를 업은 수도사 이렇게 별칭이 붙었어요. 예수를 업은 수도사. 그래서 그 성 비소이 수도원이 있다는 것, 그 수도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하향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려가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그 부르짖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오셨다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셔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하향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걸음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반면 죄진 인간은 어땠는가 하면은, 인간은 상승의 욕망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인간은 상승의 욕망에 사로잡혀, 이것을 인간의 상향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상승의 욕망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말씀이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데, 그것은 사탄의 꾀이지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하나님 같이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승의 욕망을 충동질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후로 죄성에 물든 인류에게는요, 신분 상승의 욕구가 삶의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올라가려고, 상승하려고. 이것이 죄성으로 물든 우리 인간의 욕망이며 삶의 동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하향성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7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경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말 구유였다고 굳태어 적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왕이 그 사람은 아랫목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윗목에서 태어나서, 우물가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소나무 밑,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마국간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그 장소를 적시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말 구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말들을 먹이기 위한 풀과 짚을 놓은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디는 곳이 말 구유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어쩌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격스러워 이 말씀에 곡을 붙인 찬송가 114장을 혼자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불 위에 자네. 상상을 해보면서 베들레헴의 말 구유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늘은 어땠을까? 만난 성모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 목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이 찬상을 부르는데 마음속에 흐뭇하고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궁전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분을 한번 뵙기 위하여 몇 군데의 검문소를 지나야 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철제 감식기로 온몸을 수색당하고, 그리고 비서실에서 주의사항을 듣고,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만
잠깐 만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겠냐 말이죠. 만일 예수님이 부드러운 붉은 비루대의 고이사에서 태어나셨다면 강원도 시골에서 어머니의 무명 치마폭에 쌓여 태어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설령 인연이 닿아서 그분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어떻게 저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시대 어느 왕은 신하들이 지금 백성들이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왜 다들 밥만 먹으려고 하는가? 왜 밥만 먹으려고 하는고? 저 다락에 약과와 과일 좀 먹지. 저 다락에 있는 약과와 과일을 좀 먹지 왜 밥만 먹으려 해가지고 그렇게 기근 얘기를 듣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체 높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이해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마음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가운 마국간 구유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삶의 끝 언저리, 가장 밑바닥에 우리 주님은 삶의 자리를 잡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격식 없이, 아무런 방해 없이,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 삶의 문제를 토해놓을 수가 있어요. 낮에도 토해놓을 수가 있고, 깊은 밤에도 주님 앞에 토해놓을 수가 있고, 좋은 일도 아랠 수가 있고, 슬프고 답답한 일도 아랠 수 있고,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제한 조건 없이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 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아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당연히 차가운 마국간 구유였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요, 말 구유에 간 들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딱 두 종류의 사람, 들의 목자, 동방박사들, 바로 말 구유까지 간 사람만이 그들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하는 성경의 고별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린들이 성탄절에 즐겨 공연하는 연극 중에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동방박사 세 사람, 멜키올, 발드사살, 캐스터, 이 동방박 세 사람, 그리고 이외에 알타반이라는 제4의 동방박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하고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인 줄 알지만 제4의 동방박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알타반도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큰 별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가 나신 베들레헴을 향해서 낙타를 몰고 갔습니다. 오는 도중에 열병으로 쓰러진 병자를 구해주다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로 준비한 샤파이어를 치료 비용으로 팔게 되었습니다. 급히 서둘러 오다 보니까 한 여인이 아기를 품에 안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죽일 바에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로마 병정에게 애원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알타반은 그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로마 병정에게 루비를 주면서 그 어린 생명을 구해줍니다. 또 오다가 노예로 끌려가는 소녀를 만납니다.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불쌍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진주를 내주었습니다. 늦게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은 아기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난 간 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헤롯의 그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 또 왜 애굽이 저렇게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피하는 갔어요. 애굽이 피는 가고 단 후였어요. 알타반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생애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서 늘 주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 찾기에 30년이 되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란 사람이 골고다 언덕에 죽게 되었다고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알타반도 너무 늙었습니다. 알타반 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구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습니다. 샤파이어도 루비도 진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네요. 주님께 뭔가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알타반 노인이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너는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다. 너는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생명을 구해서, 너는 내가 끌려갈 때 나를 구해줘서,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줬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타반 노인은 죽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그게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은 예수님께 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동일시라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유념하십시오. 저는 이집트에서 사역할 때 어느 해 성탄절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꿈을 나누며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 지체 아동 교육을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조사에 의하면 이집트에는 150만여 명에 이르는 정신 지체 아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정신 지체 아동이 많으냐? 연구에 의하면 큰친 결혼과 조기 결혼에 그 원인이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에게 글자를 깨우치고 최소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기관이 78개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잡아야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한번 못 해보고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을 돌보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것만 같았습니다. 고개는 고개대로 고개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고개는 고개대로, 팔은 팔대로,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흐느적거리는 그런 어린이들을 한 번만 씻겨본다면, 아니 씻기는 거는 고사하고 한 번만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지 고백하게 될 건데,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어떤 대학을 가고 인서울 아웃서울 얘기할 거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을 돌보면요, 예수님을 돌보는 영광을 잊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정신지체아 교육기관 엔젤스 가든이라 하는 그런 정신지체아 교육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성탄을 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탄을 축한다는 것은 상승애로의 욕망을 하강으로의 욕망으로 바꾸는 것을 보고 성탄을 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낮은 곳, 어두운 곳, 실패한 곳, 병든 곳, 냄새나는 곳, 지저분한 곳, 위험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신비는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의 신비. 2019년 성탄절에 어디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를 부르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울사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서 우울사회, 또 파편사회라고도 합니다. 길이 갈갈이 찢겨졌기 때문에 파편사회, 피로사회,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라도 쓰러질 정도로 필요한 사회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40대의 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불공평, 과정의 불공정, 그리고 결과의 부정의를 몸으로 체험하는 시대기에 모두가 제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초급함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고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가 정혜신 박사예요. 이 정혜신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 귀를 기울여 들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서 귀를 풀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 파편 사회, 우울한 사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내 귀를 빌려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다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는 2019년 12월 15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죠, 시리즈로 빈곤의 종착지 무연고 죽음이라 하는 것을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연고 죽음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보도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죽은 사람 370명이 올해 화장됐다. 기억해줄 연이 없어 가루가 된 뒤 서울 하늘 아래 흩뿌려졌다. 지난해 숨졌지만 연이 없어 397일을 안치실에서 대기하다가 떠난 이도 있다. 무연고 사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전 해보다 20% 증가했고 전문가들은 올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봤다. 무연고 사망은 빈곤의 늪으로 떨어진 하류 인생의 종착지와 같았다. 무연고 사망은 독고사나 고독사 형태가 많아서 애로움이 깊지만 사망자 삶의 궤적에는 그보다 지독한 가난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자빌노요, 배달 등의 일을 하거나 공사판 인부로 막노동을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다 죽은 사람도 있었고 빈곤의 수능에 무력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올해 장례를 지은 370명 중에서 40대, 50대가 136명이다. 반이 됐다는 거죠. 한창 일할 나이에 병들어 수년을 고통받다 배고프게 죽었다. 전쟁 직후인 1960년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가난을 경험했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IMF, 애완유기 등 국가적 파동의 여파를 고스란히 겪었던 인생사가 많았다. 부푼 꿈을 안고 목돈을 마련해 장사를 시작했다가 망한 뒤 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술독에 빠져 살다 죽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가난은 망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부가 무연고 장례 처리를 위해서 친족을 수소문했는데 거주 불명인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 유족이 수십 명에 달했다. 결국 모두 가난하다는 참혹한 사실이 무연이라는 비참한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시입니다. 이런 보고요. 시리즈로 나가니까 다른 얘기가 많이 있겠죠. 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서로 이 네트워크 속해 선교로 연결하면은 정말 나도 무연고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런 적 없습니다. 괜히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송구스럽습니다 하고 의인이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굶주린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배가 고팠어. 고픈 배를 움켜잡고 잠을 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면 빵 먼저 주라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하나님을 납득시키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빵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최근 한 구호단체에서 11세 소녀의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몇 해 동안 모은 자기가 저축한 전액이 100불을 구호단체에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보통 아이보다 살이 찐 편입니다. 살이 찐 나를 바라볼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선교지에서 아주 부족하지만 섬김의 삶을
신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본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신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난을 구제할 듯 거창하게 말하지 맙시다. 왜 한국 교회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지 맙시다. 조용히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어느 날부터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어느 날부터 속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느 날부터 선교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집안 모임에 어느 날부터 얼굴을 비추지 않는 가족들, 동창 모임에 어느 날부터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고사고 따뜻하게 문자라도 여보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탄절이라네. 얼굴 보고 싶네. 자녀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 어떻게 됐는가? 아내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가? 한마디 소식만 들은데도 그 자리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2019년 성탄절에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함으로 아기 예수